카톡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들이 카톡 목회를 잘 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카톡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카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카톡 아시나요? 카톡 톡톡 어제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카톡 해야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런데 국민일보에도 나왔더만 카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고 카톡하지 마세요. 난 누구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주일날 고개 숙이고 옆에다 스마트폰 놓고 목사님 보면서 해. 그러니까 여기에 가려가지고 몰라. 그죠? 네. 왜냐면 얼굴은 목사님 보고 손만 움직이니까. 그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서로 갈등과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목사님들, 저희 친목회가 잘 돼 있다고 그랬죠? 선교회 목사님들 관계가 참 좋아요. 80년대 그 신학교 공부하고 졸업해가지고 30년 넘게 관계가 이어졌는데, 요즘에 카톡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막 옛날에 1년에 2번, 3번 그 세미나 때 만나면 반갑고 좋았거든요. 근데 카톡으로 매일 만나니까 나중에는 심한 말을 하게 되고 약간 좀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말도 하게 되고 인신공격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톡을 좀 절제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제가 한 2번 말씀드렸죠? 저는 카톡 소리가 안 나게 해놨어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들어가면 카톡 소리가 안 나게끔 설정하면 됩니다. 참 좋아요. 저는 카톡을 하루에 3번에서 5번만 확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죠, 선생님? 네. 제 카톡이 언제 왔어요? 새벽에 왔죠? 새벽기도 가기 전에. 대동 그 카톡 안 튼 양 선생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어젯밤에. 그것도 상당히 희망적이고 용기를 주는. 목사님 멋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온 거 참 잘하셨어요. 훌륭하세요. 그랬죠? 아니, 반은 농담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약점을 찌르고 속상하게 하고 그러는 문자와 카톡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카톡을 보내오시는데 문자나 제가 바로바로 응답을 못하는 이유는 카톡 소리를 없앴기 때문에 하루에 4번만 확인한다. 그렇게 하셔서 아침에 보내면 오후에 답장이 가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카톡보다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요. 되도록이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낫겠죠? 그 반대인가? 그죠? 그래서 항상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상담하고 위로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지금 세상에 오셨다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문자를 하고 카톡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과유불급 나중에 그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과유불급. 예,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합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고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았나요? 다시 한번 다 찾았나요? 네.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지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성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게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어떤 성경을 보면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거기에 숫자가 붙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주석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1번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거기에도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그 주석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장 11절 나오죠. 예,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배석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사요소의 교제, 침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고 축도하자마자 가시면 안 됩니다. 같이 앉아 음식을 나눠야 됩니다. 그죠? 제가 한번 볼까요?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장 11절이라고 써 있죠? 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죠? 앉아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얘기하는 것이 교제와 친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1층에다가 커피숍,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데 도와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꾸몄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본당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고 누구나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교회의 거룩함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목이 뭐예요? 마태를 부르시다. 여기 성경 제목에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제목이 있죠. 여러 가지 제목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제목은 마태를 부르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태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 자신을 자신이 기록한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했어요. 누가? 마가가. 누가복음에도 기록했어요. 누가? 누가가.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2장. 네. 점심 먹고 나서 졸리시니까 성경을 찾으시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자, 마가복음 2장. 저는 오후 예배 때 길게 하지 않습니다. 다들 졸리실 텐데. 마가복음 2장 13절이죠.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네요. 레위 마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집에 앉아 답수일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기록했는지, 누가복음 5장 27절이죠. 네, 제가 읽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특징이 나와 있죠? 예. 누가는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마태는 예수 믿고 나서 레위가 마태로 바뀌었어요. 레위는 세상에 있을 때 이름이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다른 뜻도 있지만 그 뜻이 강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독 강조하게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네. 마가복음은 성경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했어요. 특별히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그랬네요. 세상에 있을 때는 레위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죠?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 전에 기록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마태는 자신의 겸손함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100이면 100.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과장하고 부풀립니다. 내가 왕년에 주먹으로 10명을 상대했다고. 알고 보면 옛날에 맨날 맞고 다녔는데 왕년에 주먹으로 10사람을 때려 눕혔다고. 군대 얘기하면 맞은 얘기는 안 해. 군대에서 부하를 때리고 이렇게 한 얘기만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전방에 철책선에 근무할 때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지오피에 이 수통을 물통을 훔치고 왔다. 그렇게 뻥을 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못 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마태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정확하게 오히려 더 적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중요한 포인트를 뒀어요. 나는 이제 레위가 아니라 마태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히 궁일이 뭐예요? 궁일은 사람을 볼 때 그죠? 정말 안타깝고 가엾게 여겨 도와주는 마음,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그런 마음, 그죠?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 사람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궁일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보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 내용이 자 성경 한번 졸린 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냐면 12장 7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중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안식일에 밀을 쓸어 먹었어요. 저도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죠? 지나가다가 그 연그른 그 벼 또 밀을 이렇게 해가지고 씻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왜 이게 문제냐면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방어를 쪘잖아요. 밀 짝 손으로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방아를 찐 거예요. 일을 했어요.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궁유를 원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23장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특히 23장에서는 겉다르고 속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준엄하게 꾸짖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아시는 분은 답이 나왔죠? 네. 특별히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레위로서 모든 백성에게 욕을 먹는 세관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록 유대인이었고 돈이 많고 욕을 먹는 세관이었지만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궁휼한 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100이면 100,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한 절이라도 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데 마태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정확하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비교해서 오히려 마가복음에는 마태가 모든 것을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왜? 자신의 그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저도 아까 오전 예배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먼저교회에서 헌금해서 저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왜? 나의 의를 드러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저의 의를 드러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주일날 되도록이면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주일날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자주 빠지는 성도, 주일날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그게 습관화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교회 열심히 주일날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에 막 오는데 누가 다쳐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그 사람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교회에 늦게 왔어요. 교회에 못 왔어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긍휼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놀러가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막 오는데 교통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예배 참석 못했어요. 그 긍휼이 예배보다 100번 낫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타작을 해서 먹었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이 우선이다. 배고픈데 밀을 타작해서 조금 먹었기에 그 무슨 죄가 되느냐. 그겁니다. 곧 교회에 정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들으면 교회가 금방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가 없으면 교회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넓은 의미로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왜 마태가 특별히 그것을 강조했을까요? 자신이 세리로서, 레이로서 살 때는 돈이 최고고, 지금도 공무원들 세계에 보면 정직한 청백리도 있지만 부정과 부패를 쌓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는데도 그런데 옛날 세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태가 근무했던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인데요. 해상 통로였다네요. 그러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백성들의 고의를 짜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한 자녀는 좀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그런 자녀하고 아주 약삭 빠르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하고, 그죠? 아버지 방에 와서 양복 주머니에 돈도 훔쳐가고, 그리고 안 그런 척하고 아주 약삭 빠르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냥 한 대 그냥 꿀밤을 팍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 부족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지만 항상 정직하고, 잘못하고 실수하면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할게요. 이러는 자녀가 있으면 누가 더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 중에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판단 정지하는 것입니다. 30년, 50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말씀도 다 알고 수많은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왔고, 요즘에는 인터넷에 몇천 개, 몇만 개의 설교가 있으니까 판단 중지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또 다른 교만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성도, 긍휼을 베푸는 성도, 그런 긍휼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권사님,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창녀와 세리와 또 누가 있어요? 좀 가난하고, 그죠? 좀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냈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정죄를 하면 나의 의와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성경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내 친구다 그랬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태복음에 특별히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들어가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며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세리 마태는 어땠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마치 자녀 중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예를 들고 끝날게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요즘에 장관 청문회 보시죠? 그러면 장관들 자격이 없어요. 보니까 허점도 많고 논문 대필도 하고 부정 전입도 하고 위장 전입. 근데 그런 청문회를 보면서 얼핏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출첵하고 정죄하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깨끗할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문창극 저번에 총리 후보자 비난하는 일부 언론을 보면서 그들의 편향되고 왜곡된 그런 사고와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김영식 서울시 위원, 저와 같은 그런 어떤 옛날에 대학교 때 데모하고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청부살해 의혹이 있기 때문에 도덕과 깨끗함으로 한국 정치를 바르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기존 정치권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을 배우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왜 마음에 긍휼함이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스스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제 세상에 있을 때 레위가 아니라 나는 거룩한 긍휼한 마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가 나중에 어떻게 살았어요? 복음을 들고 나갔잖아요. 세리를 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고 거룩한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가 유대인이고 세리였고 그랬지만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로 3번씩 그것을 강조하고 그 이상,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대단합니다. 비난받고 욕먹는 그 마태의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함께 했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빛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긍휼함으로 그들을 반갑게 맞아줘야 되겠고,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부족한 점이 7개고 좋은 점이 3개면 좋은 점 3개를 더 많이 보면 오히려 안 좋은 거 7개가 좋은 걸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 구원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100년 동안 한국교회는 중국의 통째로 넘겨주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웅비하느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교회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1년에 수천 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햇빛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묶으신 것은 햇빛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 사명을 준 겁니다. 교회에서도 얘기했어요. 비록 저는 떠나지만 앞으로 그 먼저 있던 교회, 이 교회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잘 되고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축복입니다. 그랬어요. 그죠? 햇빛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햇빛교회로 우리는 속해 있는 거예요. 권속. 그죠? 그래서 햇빛교회가 잘 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마음의 가장 기본, 그죠? 가장 기본의 철저, 바로 궁은한 마음. 더 넓게는 사랑의 마음. 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니까. 사랑의 빚진 자니까 당연히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게 절대 명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그죠? 막 신의 은사, 막 그냥 막 역사 막 이런 쪽으로만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축사. 앞으로 합니다.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죠? 목회자는 하나만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자는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양성. 그죠? 때로는 아주 막 정치적이고 막 이런 쪽으로도 막 정의를 부르짖고 나가야 되고 또 사회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세상적인 어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접목시켜야 되고 어떤 때는 막 영적으로 막 깊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때는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사모하고 어떤 때는 막 금식 기도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때는 막 축사도 해가지고 막 그냥 붙잡아 놓고 막 그냥 쓰러뜨리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막 붕해를 팍세게 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만 보고 판단 정죄하지 마시고 같이 볼 때도 그래요. 전체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셔서 우리 햇빛교회가 햇빛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진부해지면 안 돼요. 진부하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박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죠? 긴박할 때. 오늘 또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어제 이명산 가서 피곤하실 텐데 피곤한 몸으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오후 예배 때 눈을 뜨려고 하는데 안 떠져가지고 천근만근 그죠? 막 그냥 졸려 죽겠는데 목사님 말씀은 길고 따분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세월호 참사 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끼리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주여 주여 어느 순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받는 지탄받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명제는 위기는 곧 기회다. 누가 만들어갑니까? 대통령 혼자 날고 겨도 소용없어요. 국민이 따라와야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정 혼자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성도들이 인식을 하고 같이 동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꼭 담아두세요. 정말 그죠? 따뜻한 햇빛 같죠? 그죠? 이거 햇빛이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근데 그 덥고 아주 뜨거운 그 햇빛이 따뜻한 사랑의 빛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죠. 그죠? 네, 숙제예요, 숙제. 숙제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따뜻한 햇빛 교회, 따뜻한 햇빛 가족.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숙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죠? 자, 따라서 합시다. 따뜻한 햇빛 교회, 따뜻한 햇빛 가족,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조만간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꼭. 그죠? 그래서 그 1층에 소예배실이 있는데 세미나 탁자, 목양실에 있는 거, 그게 이제 한 20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니모나케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다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따뜻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앉았으니까 무슨 국무회의는 같고 국회의원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얘기하라니까 안 얘기해. 막 빼고 막 그냥. 근데 나중에는 막 서로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좋아요. 속에 있는 것도 풀어지고 또 좋은 아이도 나오고. 그래서 연말에 물어볼 테니까 그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절대로 판단, 정죄 또 뭐죠? 지탄하지 말고요. 나부터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면 토론을 하면 이상하게 자기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얘기해서 상처를 주고 이제 회의가 이상하게 흐르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말고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햇빛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위기로 끝날 수도 있고 위기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서 레위가 마태로 변한 것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햇빛교회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